예, 반갑습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 성탄주의를 맞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 설교가 유튜브에 이렇게 저장되어 있습니다. 검색하는 방법입니다. 오늘은 성탄 메시지 세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성탄 메시지를 전하는데 오늘은 세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첫 번째 시간에는 성탄절이 제정된 유래 그런 거에 대해서 했었죠. 그리고 그 예수님 태어나실 때에 그때 로마 제국을 비롯한 지중해 세계의 환경, 문화적 환경, 지리적 환경, 언어적 환경 그런 것들을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탄생의 의미에 대해서 말씀드렸었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부활의 근거가 되고 그 다음에 구약의 종언이 되고 말씀이 육신이 된 성육신이다. 그리고 그 다음 시간에는 두 번째 시간에는 예수님의 탄생 전후 과정을 살펴보았습니다. 왜 그것을 하느냐 하면 역사적 어떤 사건을 우리가 역사적으로 들여다봐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역사적 사건으로 인식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14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심이 없었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거 헛되고 우리의 믿음도 헛되다. 그 다음 절 15절에 뭐라 그럽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거짓 증언자가 될 것이다. 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언하고 다니므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탄생의 의미는 역사적 탄생의 의미가 그렇게 작다고 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했던 것은 간단하게 한번 보면은 이렇게 팔레스타인 지도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건 지중해고요. 여기가 지중해. 여기가 갈릴리 호수죠. 갈릴리 호수. 여러분들 이건 사해죠. 사해.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 과정을 잠깐만 우리가 보면은 여기가 나사렛이 이 정도에 있습니다. 나사렛. 그 다음에 예루살렘이 이 정도에 있습니다. 그리고 베들레헴이 예루살렘 남부 한 8km 정도 되는 데 있죠. 아주 가깝습니다. 베들레헴은. 그런데 여기는 다 산지죠. 여기는 산지여서 통행을 이런 식으로 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탄생 과정을 보면은 어떻게 됩니까? 여기 이 유대 산골에 엘리사벳, 사가랴가 세례 요한을 잉태하겠다고 가브리엘한테 이제 고지를 받죠. 그 다음에 6개월 지나서 이 나사렛에서 마리아가, 그러니까 6개월 후니까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나신 거죠. 그래서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됐다고 그러니까 이게 무슨 사건이냐? 이게 가능한 거냐? 그래가지고 기적적으로 아이를 잉태한 엘리자벳에게 가죠. 거기서 그래서 엘리자벳이 마리아를 보고 찬양하고 그런 장면들이 나왔죠. 지난 시간에. 그래서 여기에 3개월 정도 머물다가 다시 갔죠. 나사렛으로 돌아갔습니다. 마리아가. 그럼 3개월 정도면은 그 임신한 징후가 뚜렷이 나타났겠죠. 그걸 어떻게 숨기겠습니까? 약혼했던 요셉한테 얘기를 했죠. 지금 말씀드린 것은 누가복음이고 지금 말씀드리는 요셉에 관한 에피소드는 마태복음에 나옵니다. 마태복음에서 어떻게 됩니까? 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서 조용히 끊으려고 그랬죠. 무슨 마리아가 와서 그랬겠죠. 가브리엘이 와서 너 성령으로 잉태될 거다. 그래서 내가 성령으로 잉태했다. 요셉이 그랬겠죠. 무슨 헛소리를 하고 있어. 알았어. 그랬겠죠. 그리고 속으로는 헛소리하고 있네 그랬겠죠. 그래서 조용히 끊고자 했는데 그때 가브리엘이 와서 마리아 말이 진짜다. 너가 아는 지식에 한계가 있는 인간아. 네가 성령으로 잉태되는 게 불가능하다고 네가 어떻게 얘기해?
네가 증명할 길이 있어? 네가 3차원 과학으로? N차원 세계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 네가 알아? 분명히 성령으로 잉태하신 거야. 그러니까 성경에는 짧게 나왔지만 충분히 알아듣게 가브리엘이 설명해 줬겠죠. 그걸 다 일일이 쓰지는 못하죠, 성경이. 그러니까 요셉이 그것을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같이 동거하기 시작했습니다. 동침은 하지 않았죠. 동거만 했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여기에서 무엇을 하러 이 요셉이 아우구스도가 천하의 영을 내려 아우구스투스죠. 로마 초대 황제가 호적을 해라. 캔서스라고 그랬죠. 영어로는 센서스입니다. 라틴어로 캔서스인데 그거를 하라고 그러니까 이제 베들레헴으로 왔죠. 그래서 베들레헴에 도착했을 때 아주 급박한 상황이었죠. 애를 낳기 직전이었습니다. 그래서 구유에 아기를 낳아서 강보에 싸가지고 구유에 누웠죠. 그때 최초로 찾아온 사람이 누구죠? 이 근처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이죠. 목자들은 그래서 구유에 있는 아기 예수를 최초로 본 사람이고 마지막으로 본 사람이죠. 그러면 며칠 지났는데도 계속 그 여관에다가 놔둘 겁니까? 아기 예수를? 갓난아기를? 그렇지 않았겠죠. 그 하루 너무 급해서 그랬겠죠. 그래서 어느 집인가로 이제 갔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목자들의 경배를 받고, 그 다음에 이 8일 후에 할례를 받은 다음에, 그때 율법을 계속 따랐던 거죠. 그 다음에 40일 후에 예루살렘에서 정결 예식을 하고 마치고 다시 베들레헴으로 오게 되죠. 그런데 여기서 정결 예식을 마치고 베들레헴으로 오는 것이 누가복음에 나타나지 않고 여기서 나사렛으로 갔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성경을 읽다가 아니 그러면 여기서 땡? 그럼 동방박사는 뭐야? 도대체? 동방박사 얘기가 마태복음에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행적을 따라가려면 사복음을 잘 꿰맞춰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이때 이 과정에는 마태복음을 봐야 되겠구나. 그래서 마태복음에는 누가복음은 여기서 끝났죠. 예수님 탄생의 에피소드가. 근데 마태복음에는 동방박사가 옵니다. 동방박사가 이렇게 옵니다. 예루살렘을 거쳐서 오죠. 그러니까 동방박사가 와서 그 집에 있는 아기에게 가서 경배를 합니다. 그때 아기는 뭐? 영어로 child. 이때는 child. 목자들이 경배한 아기는 baby. 분명히 다르게 쓰고 있습니다. 헬라어로도 그렇습니다. 브레포스, 여기는 파이디온. 그래가지고 분명히 다른 단어를 쓰고 있죠. 이 브레포스는 뭡니까? 태아, 갓난아기, 막 핏덩이 같은 애. 그러니까 바로 난 그 구유에 있는 거를 목자들이 경배했을 때 그게 브레포스였습니다. 그러니까 엄연히 다릅니다. 이게 몇 개월 지났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1년이 지났을 수도 있습니다. 동방박사는 워낙 먼 곳으로부터 왔으므로. 그런데 헤롯이 이 동방박사들한테 어디서 태어났는지 가르쳐주고 가라 그랬죠. 근데 꿈에 천사가 나타나서 헤롯이 그 아기를 죽이려고 그러니까 너네 딴 길로 가라. 딴 길로 갔죠. 그리고 피해라. 천사가.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렇게 갑니다. 해안도로라고 있습니다. 그 해안도로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알렉산드리아가 있고 나일 삼각주죠. 그 알렉산드리아 같은 데는 유대인이 굉장히 많이 살고 있어서 유대인 사회가 형성돼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헬라인들하고 매번 충돌이 뭐냐면 경제적 충돌이죠. 둘 다 장사 잘하는 민족이니까 이권 다툼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로마 시대 때 그게 상당히 문제거리였습니다. 황제들이 아주 골치 아픈 거였죠. 많이 살고 있었죠. 거기로 간 겁니다. 그래서 암담한 곳이 아닙니다. 이곳은 로마 시대 때 3대 도시입니다. 로마, 콘스탄티노플, 여기 알렉산드리아. 굉장히 화려한 곳입니다. 전부 헬라식으로 지어져 있고 헬라 신전들, 뭐 석상들, 뭐 엄청나게 발달한 곳이었습니다. 그 당시 세계의 최고의 도서관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최대의. 거기에 계시다가 얼마를 머물러 계신지는 모르죠. 근데 이제 다시 예수님이
오시죠. 왜? 헤롯이 죽었으니까. 근데 아켈라오가, 그 아들 아켈라오가 여기 사마리아부터 여기 이두메까지 아켈라오의 영역이었죠. 근데 이 아켈라오도 못 되먹어가지고 내가 베들레헴에 가서 살고 싶지만 거기로 가면 안 되겠구나. 그래가지고 나사렛으로 가죠. 나사렛으로 갑니다. 그러므로 누가복음에서는 여기서 예루살렘에서 직행하는 게 나오는데 마태복음하고 우리가 연결을 지면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스토리가. 그래서 이제 보면은 지난주까지 그 얘기를 말씀드렸고요. 이제 보면은 소년 예수가 나옵니다. 소년 예수가 어떻게 됩니까? 또 똑같은 과정. 왜 이렇게 곡선으로 긋냐면 사마리아를 통과하지 않았죠. 유대인들이 직접 통과하지 않고 이렇게 우회했습니다. 사마리아 지방을. 그래서 이렇게 곡선으로 그리는 건데, 유월절 때 이제 마리아하고 요셉하고 이제 다 친척들하고 막 왕창 모여가지고 이제 예수님하고 예루살렘 성전에 갔죠. 그리고 이제 유월절 행사를 마치고 돌아가는데 이렇게 일행 중에 보니까 예수님이 안 계신 거죠. 그래서 화들짝 놀라가지고 다시 돌아와 보니까 예루살렘 성전에서 랍비들하고 문답을 하고 있었죠. 묻기도 하고 답하기도 하더라. 그때가 12살 때입니다. 12살 때는 그런 것들을 많이 했습니다. 유대 아이들이. 왜 그러냐면 그 당시 유대는 뭐냐면은 13세 이상은 율법을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율법적 성인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나이로 하면 한 중학교 1학년 정도 되겠죠. 얘들은 만 나이니까요. 우리도 만 나이로 이제 시작하죠. 근데 이게 뭐냐면 바르 미츠바. 그래서 이게 계명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이거를 통과해야 됩니다. 이 요리문답 같은 거를 통과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때 그거 준비하는 입시 공부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랍비들한테 묻기도 하고 랍비들이 물어보면 대답도 하고 그런 훈련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 다음에 보면은 어떻게 나옵니까? 누가복음 2장을 41절부터 이제 그거가 쭉 나오는 거죠. 근데 그때 영어 성경에는 여기는 목자들은 베이비, 동방박사 왔을 땐 차일드 이렇게 썼는데 이때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때는 영어 성경에 보이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점점 성장하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헬라어에서도 다 다르죠. 그 단어들이. 그래서 우리가 그냥 성경에 아기 뭐 이렇게 했다고 그래서 다 여기 목자들이 본 아기를 동방박사들이 똑같이 본 게 아니고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정관념, 우리가 생각했던 것들을 지우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은 51절에 보면은 2장 51절입니다. 누가 보면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부모께 순종하는 거죠. 여기서 예수님은 순종을 하면서 아버지 말씀 잘 따르고 어머니 말씀 잘 따르면서 동생들하고 같이. 그래서 이 동생들은 누가 있습니까? 4명 있죠. 남자 동생 4명 있고 누이들이 있죠. 그래서 이때는 그 형제들이 많았습니다.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 그렇게 4명에 있습니다. 직업은 뭐? 목수입니다. 마가복음 6장 3절에 마리아의 아들 이자는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더냐? 그 형제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를 우리가 잘 알고 그 누이들과 우리가 함께 있지 않느냐? 근데 와서 무슨 자기가 메시아라고 무슨 우리 앞에서 연설을 하고 있어? 이렇게 됐죠. 마태복음에서 똑같이 13장에 그렇게 나오죠. 똑같이 거기에는 이제 그 목수의 아들 아니냐 이렇게 나오죠. 요셉이 목수였으니까. 근데 정확하게 마가복음에서는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또 한 가지 고정관념, 그것을 깨야 됩니다. 나사렛은 어떤 곳입니까? 나사렛 아주 깡촌이고 사람도 별로 없고 시골 구석입니까? 거기에서 목수를 했으니 얼마나 비난하게 살았겠습니까? 라고 생각하죠? 여러분들은? 예수님은 어렸을 때부터 엄청 고생하면서 살았겠구나?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유대 시대 때 목수나 석공은, 유대인 석공이나 목수는 엄청나게 인기가 좋았습니다. 이 사람들은 어디 가나 환영받았습니다. 이 사람은 일감이 치였습니다. 일감이. 이 사람들 나사렛에서만 일합니까? 아닙니다. 여기가 이 갈릴리 지방이 뭐냐면은, 이 갈릴리 지방이 나사렛이죠. 여기가 나사렛. 나사렛이 이렇게 있습니다. 갈릴리 지방이래 봐야 경기도 정도밖에 안 됩니다. 면적이, 갈릴리 지방이. 이 갈릴리 지방인데, 여기가 갈릴리. 경기도 정도 그 사이즈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뭐 수시로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일감이 있으면은. 나사렛에 있는 일감만 하는 게 아닙니다, 목수가. 그래서 프리메이슨 그래가지고, 그 자유로운 석공들 그래가지고, 프리메이슨은 바벨로니아 막 이런 데서도 막 유대인 석공들을 모시고 갔죠. 목수도 그렇습니다. 유대인 목수와 석공은 굉장히 그 시대에서 인정받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비난하게 살자, 뻑하면 마리아는 뭐 애들 데리고 막 예수님 쫓아다니고 막 그러죠. 아니, 먹고 살고 당장 끼니 때울 거 없는데 어떻게 그렇게 막 예수님 따라다니고 그럽니까? 그리고 이집트 갈 때도 물론 동방박사가 선물 가져온 것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이 사람들은 노잣돈 정도는 그래서 우리가 그런 편견을 깨야 됩니다. 왜? 나사렛에 여기 보면은 티베리아라고 있죠. 디베리아라고 그러죠, 성경에는. 그 다음에 여기 막달라가 있습니다. 여기 가버나움이 있습니다. 아주 부유한 도시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티베리아 같은 경우는 뭐냐면 티베리우스 2대 황제죠. 로마의 2대 황제한테 아부하려고 헤롯 안티파터가 이 도시를 세운 거죠. 신흥 도시를 세운 겁니다. 여기 대로 죽고 난 다음에. 그러면 여기서 여기 몇 번 안 됩니다. 목수들 엄청난 인건비도 많이 주고 그랬겠죠. 엄청난 토목 공사하니까. 여기 빌립은 이쪽에 빌립이죠. 헤롯 빌립. 이둘의 뭐 드라곤이 여기 뭐 분봉왕이었던 빌립이 여기다가 가이사랴 빌립보. 가이사랴가 뭡니까? 카이사에게 바치는 카이사의 도시라는 뜻입니다. 자기가 분봉왕 된 다음에 또 그거 멋있는 도시를 건설한 겁니다. 신도시가 계속 생기는 때였고, 그 다음에 이쪽은 뭡니까? 이쪽은 데가볼리라고 그래가지고, 데가볼리는 영어로 쓰면 데카폴리스죠. 데카폴리스. 이것은 10개의 도시라는 뜻입니다. 헬라의 도시들입니다. 여기는 헬라의 도시들이 쫙 있었습니다. 아주 번창하던 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생각하면 여기 깜깜하고 막 그럴 것 같죠? 안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물고기 잡던 어부들은 무식할 것 같죠? 안 그렇습니다. 이 사람들은 아주 부유한 어부들이 많았습니다. 엄청나게 많이 잡혀서 소금에 절여가지고 이 고기들을 로마에 수출하고 그랬습니다. 그 당시에. 그래서 자기네들끼리 동업하고 뭡니까? 사도 요한하고 사도 베드로 그 형제들이 동업했죠. 그래가지고 그 일꾼들도 쓰고, 그러면 뭡니까? 뭐 요런 낚싯배 조그마한 거 타고 그렇게 어업한 사람들이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그때의 문화, 그때의 역사적 환경을 알면은 편견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거를 중요시 여기는 겁니다. 그래서 쓸데없는 오해, 이런 거를 하시면 안 되는 것이죠. 그러면은 여기 보면은 52절을 보겠습니다. 맨 마지막 절입니다. 2장.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예수가 지혜와 키가 자라가는데 하나님과 사람이 보기에 사랑스러워 보이는데, 그러면 예수님은 커서 키도 엄청 크시고 엄청 잘생기셨겠습니까? 외모가 뛰어났다는 얘기입니까? 거기에 우리는 물음표를
던져야 됩니다. 우리는 본 적은 없지만, 그래서 기단이다 확실하게 얘기하지 않지만 우리의 판단 지경을 넓혀야 됩니다. 우리는 편견을 가지고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 그것이 우상이 됩니다. 우리는 우상을 섬기면 안 됩니다. 우리의 판단의 영역을 넓혀야 됩니다. 요한복음 7장 24절에 뭐라 그럽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막 옆에서 갈구니까 뭐라 그럽니까?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잘생기셨으면 이런 얘기 안 하셨겠죠. 그러면 어떻게 생기셨을까? 이사야서 53장 2절을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3장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대한 예언입니다. 뭐라고 나옵니까?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뿌리 같다는 겁니다. 마른 땅에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얼굴도 잘생기지 못하고 풍채도 별 볼일 없었다.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전혀 미남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5절에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블라블라 쭉 나오죠.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 근데 53장 2절에서 우리가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이 두 개의 그림을 띄었습니다. 어느 쪽이 예수님입니까? 성경에는 분명히 그 외모가 우리가 볼 때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근데 우리가 할리우드 영화를 보면 어떻습니까?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멜 깁슨이 감독한 거죠.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봤죠. 우리나라에서. 예수님의 고난, 패션이죠. 거기에 그 배우가 어떻습니까? 잘생긴 백인입니다. 영국 사람입니다. 키가 188입니다. 나사렛의 예수, 그런 영화 봅니다. 벤허에는 주로 뒷모습이 나오지만 뒷모습만 봐도 카리스마 절절 넘치는 그런 모습입니다. 과연 그런 모습이었을까요? 왜곡된 겁니다. 왜곡된 겁니다. 이것이 워너 셀먼의 워너 셀먼이라는 화가가 있습니다. 워너 셀먼이라는 화가가 1940년에 그린 그림입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초상의 전형입니다. 다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생겼다고 생각을 합니다. 푸른 눈동자에 반듯한 이마에 오똑한 코, 우아하게 웨이브진 머리, 어깨까지 치렁치렁 오는 아름다운 모습.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믿는 구세주니까 그렇게 생겼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완전히 왜곡된 겁니다. 왜, 언제부터 왜곡이 시작됐습니까? 초대교회에는 이런 그림을 그리지 않았습니다. 왜? 예수님 다 봤잖아요. 별별로 없게 생겼는데 뭘 이렇게 왜곡되게 그렸겠습니까? 초대교회는 없었습니다. 불교에서도 초대교회에서는 시타르타의 초상을 절대 그리지 않았습니다. 시타르타가 엄청난 미남이었을까요? 아니었을 확률이 크다라는 거죠. 그러면 소크라테스는 어떻게 생겼습니까? 소크라테스 미남입니까? 천하의 추남이죠. 물론 제가 이렇게 외모 평가를 하는 거는 이게 안 좋은 건지 알지만 여러분의 이해가 쉽게 하기 위해서 좀 그렇습니다. 저한테 비난을 해도 좋습니다. 소크라테스 얼굴은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있죠.
왜냐하면 그리스 사람들은 그 당시에 좀 유명한 사람들은 다 두상으로 이렇게 조각하고 막 그래서 전해지죠. 그래서 우리가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이런 사람들의 얼굴을 다 압니다. 그리고 로마의 황제들, 우리 심지어 율리우스 카이사르, 아우구스투스 이 사람들이 어떻게 생긴지 다 압니다. 그 사람들은 또 동전에도 새겨놨고 막 이래가지고. 그렇지만 불교의 성인 시다르타나 예수님은 남아있는 게 없습니다. 실물 초상이 남아있잖아요. 자기가 상상을 해서 가급적이면 멋있게 그려놓은 겁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안 그러다가 4세기경부터 슬슬 이런 걸 만들기 시작하다가 6세기 지나서 크리스투스 판크라 뭡니까? 너무 어려운 단어라서 생각이 안 나는데 전능하신 그리스도라는 어떤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전형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초상의 전형. 머리는 어깨까지 내려오고 오른손으로는 축복하는 손 모양, 왼손에는 성경을 끼고 뒤에는 후광이 이렇게 있고 보름달처럼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표상으로 인식돼 왔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뭡니까? 르네상스 시대에 오면 어떻게 됩니까? 미켈란젤로가 시스티나 성당 벽화에 최후의 심판을 그리죠. 거기에 심판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뭡니까? 남성미 넘치는 근육질 사나이입니다. 키도 크고 막 완전히 그 미스터 코리아 그런 스타일입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최후의 만찬에 나타난 예수님은 뭡니까? 여기에 가깝죠. 이런 웨이브 진 머리에 우아한 미. 그렇게 했습니다. 그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최후의 만찬은 고증적으로 엄청나게 틀린 그림입니다. 여러 가지로 이 예수님의 모습뿐만이 아니고 그 당시에 르네상스 문화의 풍습을 그려놓은 겁니다. 그 예수님 당시 때의 식사 습관 뭐 이런 거하고 전혀 거리가 멀어요. 나중에 이제 말씀드릴 거예요. 근데 아무튼 그 다빈치가 그린 최후의 만찬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점점 굳어져 갔습니다. 그래서 급기야는 1940년에 워너 셀먼이 이렇게 그렸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엄청났습니다. 이 그림이 순식간에 5억 부 이상이 팔렸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웬간한데 교회, 가정집 다 이 그림이 있습니다. 이걸 예수 그리스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그림을 보면서 기도합니다. 선앙당 가서 큰 나무 보고 기도하는 것과 뭐가 다릅니까? 전부 우상을 섬기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전혀 이렇게 생긴 적 없습니다. 왜? 아니 요즘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 보면 백인같이 생긴 사람들 많은데 그거는 2000년 후입니다. 예수님 사시던 때 서기 1세기에는 혼혈이 되지 않았습니다. 셈족 얼굴 그대로입니다. 갈릴리 사람입니다. 갈릴리의 셈족입니다. 지금의 베두인, 지금 유목민족들 있죠? 저기 사막 같은 데서 이렇게 양 끌고 다니고 그 사람들 모습 똑같이 생긴 거예요. 그들이 셈족이기 때문에. 바빌로니아에 끌려갔다 온 적 있죠? 그러면 외모가 많이 바뀌었을까요? 바빌로니아도 칼데아인이라고 해서 셈족입니다. 그 사람들이 원래 아라비아 반도에서 유목하던 사람들이 세력을 확장해서 바빌로니아, 신바빌로니아를 세운 겁니다. 그러니까 혼혈을 해봐야 셈족입니다.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서기 139년인가요? 7년이죠. 137년에 그 로마 황제 하드리아누스가 유대인을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싹 쫓아내죠. 그래서 스페인에 많이 갔죠. 스페인, 폴란드, 우크라이나 막 이런 데 가서 디아스포라로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거기 사람들하고 피가 많이 섞였습니다. 유태인들이. 그래서 지금 보면 이스라엘 사람하고 그 팔레스타인 사람하고 보면 전혀 다르게 생겼죠. 저기는 막 백인 같고 그러죠. 그러니까 이렇게 그릴 수 있는, 이 사람은 워너 셀먼은 그런 히스토리를 모르고 있는 사람이죠. 원래 이때 예수님은 지금 팔레스타인에 사는 사람들하고 똑같이 생긴 겁니다. 인종이 같습니다. 셈족. 언어도 거의 같습니다. 히브리어, 가나안어가. 그거를 아셔야 됩니다.
그 사람들 글자도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쓰죠. 히브리어도 그렇고 아랍어도 그렇고 똑같이. 그런 모든 문화나 이런 것들이 거의 비슷한 사람인데 왜? 아브라함의 자손들이므로. 아브라함의 동일한 자손들입니다. 이렇게 생길 수가 없습니다. 더군다나 이렇게 폼나게 머리를 기를 수가 없었던 게 이것은 헬레니즘 문화가 아닙니다. 우리가 로마 시대 때 또 그리스 때 신들은 뭐 머리 마음대로 기를 수 있었겠죠? 그렇지만 머리 긴 신 봤습니까? 아폴론 이런 사람들 머리 길었습니까? 다 짧지 않습니까? 헬레니즘 문화 세계에서 남자들이 머리 긴 거는 수치였습니다. 머리가 길면 안 됩니다. 다 단발입니다. 로마의 장군들 뭐 아그리파 아니면 우리가 대생 연습하는 그런 장군들 보십시오. 머리가 다 짧습니다. 더군다나 맨날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이 잡으러 돌아다니는데 다 머리 짧은데 혼자 180 몇 되는 키에 머리 장발 딱 하고 폼나게 이렇게 걸어다니면은 완전히 타겟이죠. 그래서 이 그림이 잘못된 거고 이 그림을 맨날 품에 안고 이 그림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던 사람이 꿈에 이 그림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내가 예수를 봤다. 맨날 이 그림 보면 꿈에 이 그림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프로이트의 꿈의 해석을 한번 읽어보세요. 자기를 생애하면 그런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가 예수님을 만났다? 넌센스. 그래서 BBC에서 영국 BBC 방송에서 다큐멘터리를 제작했는데 이때 1세기 예수님 당시 때의 셈족 남자의 유골 그리고 고대 시리아의 프레스코화 벽화죠. 회에다가 이렇게 한 벽화인데 굉장히 오래 가는 거죠. 거기에 나타난 셈족 사람들의 모습 그런 거를 컴퓨터에다 합성해가지고 분석한 결과 동심 파괴. 산타크로스는 없었습니다. 동심 파괴. 울어도 됩니다. 마음껏 울어도 산타크로스한테 해받지 않습니다. 이런 식으로 생겼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저 성모 목사 뭐 이런 저렇게 고정관념 파괴한다고 결국은 예수님 얼굴 가지고도 너 그러냐? 진짜 불경스러운 놈이다. 저건 내부 총질하는 놈이다 그러겠죠. 예수 그리스도 얼굴에다 대고 그따위 소리를 해? 이것이 더 가깝습니다. 딱 이렇게 생긴 건 아니겠죠. 그러나 1세기 셈족의 보통 평균 남자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그러므로 예수님은 이쪽에 가깝게 생겼지 이렇게 삐까번쩍하게 푸른 눈의 사람. 이 사람들은 갈색 머리에 까무잡잡한 머리카락 아니 검은 머리카락 까무잡잡한 피부 이것이 셈족의 특징입니다. 이 사람들은 아라비아 반도에 가면 지금도 얼마든지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생긴 사람들. 그렇게 생기셨던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가 그런 겁니다. 우리가 볼 때 그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다. 예수님은 너네가 외모로 나를 판단하지 마라. 이렇게 생기셨으면 그 말씀 하셨겠어요? 아니죠. 공의롭게 판단해라. 예수님은 오셨을 때 어떻게 오셨습니까? 경배받으러 오셨습니까? 숭배의 대상으로 오셨습니까? 그러시려면 이렇게 오셨겠죠. 딱 보기만 해도 아이고 신 같은 모습. 예배의 대상으로 오셨습니까? 사도들이 예수님께 예배 드린 적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친구로 오셨고 요한복음 15장 15절 형제로 오셨습니다. 히브리서 2장 11절에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또 친구.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사랑의 실천 운동에 너희가 동참해라 이겁니다. 나를 숭배하지 말고 내 앞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고 그러는 거 하지 말고 내가 본을 보였던 그대로 너희도 사랑을 실천해라. 동참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동참. 숭배하기를 원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므로 사랑의 실천 운동에
동참을 할 때 우리가 이렇게 생긴 예수님이든 이렇게 생긴 예수님이든 아무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것을 철저히 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때 보면은 키는 160 훨씬 이하죠. 153 뭐 이렇게 나왔습니다. 평균 키가. 근데 사실은 그 당시에 로마인의 평균 남성 키가 160 채 안 됐습니다. 우리나라 조선시대 때 남성 평균 키가 160 정도 됐죠.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하고 비슷했겠네? 로마 시대 때 이때는 뭐냐면 우리 고조선 때죠. 고조선 망해가지고 한사궁 설치됐을 때 이제 고구려 백제 신라가 막 이제 태동할 때 그때죠. 그러니까 약 2000년 전입니다. 2000년 전의 키는 이렇게 한 153 평균 키. 이 정도 되지 않겠습니까? 전체 인류가 그렇습니다. 그 할리우드 영화에 나오는 것처럼 아주 키도 크고 잘생기고 하신 예수님으로 오신 게 아닙니다. 그러면 사람들 안 쫓아다녔을 거예요. 위화감 생겨서. 아니면 숭배했을 겁니다. 쫓아다니면서 숭배했을 겁니다. 맨날 예배하고 그랬을 겁니다. 아니면 금방 쳐 죽였겠죠. 왜? 하나님 자리를 위협하는 자로 생각됐겠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다 편견들을 지워 내려가야 됩니다. 그래서 외모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고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드리겠습니다. 말씀을. 탄생의 목적이 무엇이냐. 탄생의 목적. 지난 시간에 탄생의 의미를 했었죠. 예수님은 왜 태어나셨을까?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를, 말씀이신 하나님인 예수를 육신을 입혀서 보낸 것은 목적은 딱 하나, 구원입니다. 근데 구원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무엇으로? 용서와 사랑입니다. 용서하고 사랑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용서를 우리가 못 받으면은 그건 못 받죠? 죄를 사함을 받아야 되죠? 그래서 뭡니까? 화목제물로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화목제물은 뭡니까? 우리 죄를 사하기 위해서, 용서하시기 위해서죠. 요한일서 4장 10절이죠.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용서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용서를 하시기 위해서 보내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무엇입니까? 이 사랑은 무엇입니까? 사랑은 하나님께서 사랑이시기 때문에, 예수님도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냥 사랑이시니까 우리를 구원하십니까? No. 절대 안 그렇습니다. 사랑에 동참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생애입니다. 태어나서 돌아가실 때까지 사랑을 실천하는 모범을 보이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당부하셨습니다. 서로 사랑하라.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왜? 모범을 보이셨으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러면 내가 너네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가 서로 사랑하는 건 뭡니까? 사랑의 실천 운동에 동참해라 라는 겁니다. 사랑의 실천 운동입니다. 사랑이 그냥 마음속에 있는 사랑 구원받지 못합니다. 사랑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사랑을 실천하러 오신 분입니다. 그래서 모범을 보이시고 우리에게 당부하신 것입니다. 거기에 너희가 합류해라, 동참해라. 내 외모를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해라. 여기에 동참해라. 그러면은 너네가 사랑의 실천을 하면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은, 그렇죠?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랑을 실천하면 계명을 지키는 것인데, 그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 또한 그 안에 거하느니라. 요한일서 3장 23절, 24절 이런 것들이죠. 제가 많이 말씀드렸죠. 그러면 이 안에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삶을 살면 우리가 구원받는 거죠. 이것이 무엇입니까? 에베소서 2장 5절 6절이죠.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허물로 죽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들어가서 다시 살리셨고, 하나님께서. 또 뭡니까? 6절에는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겁니다. 그러므로 뭡니까? 사랑의 실천이 우리의 구원을 담보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가 화목제물이신 예수 그리스도 속으로 들어가서 용서받고 거듭난 자 된 다음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일컬음을 받은 다음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면서 사랑의 실천 운동을 해야 됩니다. 그것이 예수님 탄생의 목적입니다. 여기까지 오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